제목은 청지기 인생 드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자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또 가정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냥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셔서 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청지기 인생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이 결산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청지기 인생을 잘 살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세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청지기로서 시간을 하나님께 잘 드려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 우리가 좀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성막을 짓는 내용이에요.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백성들이 막 자원해서 감동받아서 막 기쁨으로 막 가져오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에 쉬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급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일을 네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나만 믿고 내 안에서 먼저 쉬어. 내게 의지하고 나를 의탁하고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주간에 우리 달력을 보세요. 가장 첫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왜 주일이 중요할까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루에 시작을 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쉬어라.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제가 안식일에 대해 설교할 때 여러 말씀했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일하면 기계도 고장이 나고요. 또 멈추지 않고 달리면요, 자동차도 엔진에 문제가 생겨요. 열을 받아가지고 타이어도 그렇고 브레이크도 그렇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마음의 쉼을 얻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또 쉬는 안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충전과 회복을 얻고 또 은혜도 받고 영혼이 수성케 되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먼저 내게와 예배드리며 안식하고 쉬어라. 그러면 내가 일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온전히 쉬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 이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한강교회에서 3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게 3년 안에 교회가 자립돼야 된다는 그런 급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개척 초기 3년 동안은 거의 월요일날 목회자는 쉬는데 쉬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마음이 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보리 이삭 속에 숨겨진 사랑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이제 그 미국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이제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 목회는, 이민 목회는 너무 힘들거든요. 이민자들의 삶이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막 밤에 새벽에도 막 성도들이 부부싸움하면서 죽이냐 살리냐 하면서 전화가 오면 신방을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막 밤을 새서 거기서 시달리다가 또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너무 삶이 막 일주일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룻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깨닫고 그냥 이제는 밤이 되면 핸드폰을 꺼놔버렸어.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핸드폰을 꺼놔버리니까 이제는 목사님을 찾지 않고 성도들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부부싸움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기도하는 성도를 챙겨놨고 교회가 부흥하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미래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시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으면 헛된 것이고, 내가 밤새서 일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앞날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어난 그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고 붙들고 그 마음을 만지셔야지, 내가 막 잔소리 폭탄을 막 쏟아붓는다고 애들이 뭐 변화될 것 같으면 이미 예수님 경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왜 중요하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정한 의탁을 하게 되면 마음의 쉼을 얻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세요. 내일 일은,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합시다. 염려를 가불하지 맙시다. 염려를 가불한단 말이 뭐예요? 쓸데없는 염려를, 쓸데없는 되어지도 않은 일들을 막 1000가지 만가지를 예상을 해서 대책을 세워, 아니 그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감사를 가불해야 되는데 염려를 가불한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 얼마나 불안해, 얼마나 우울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니 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 없죠? 염려하는 말이에요. 염려와 걱정을 미리 가불하지 마시고 마음의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아가 어리잖아요. 근데 나 중학교 들어가면 교복도 입어야 되고 급식도 먹어야 되고 나 용돈 써야 되고 나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도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염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임필사님이 지금 죽도록 일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부모가 있는데 어린 자녀가 그걸 염려하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염려를 가불하고 근심 걱정 염려를 땡겨서 쓰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그 찬양을 보면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다 드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세상의 짐들, 염려들, 걱정, 근심을 주일날 이 자리에서 풀어놓으세요. 다 그 보따리 풀어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부족하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라.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시간의 주인이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와서 예배 드리고 내 안에서 내게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면 네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인도해주고 내가 채워줄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쉬니까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주님 안에서 편안히 그냥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누리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주일 예배와 기도를 드림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얻는 영적 유익이 있고 육적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과 충전이 있고 은혜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있고 감사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면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쉬게 하십니다. 우리 지지난 말씀이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고 다 행하시고 다 이루어오신 다음에 그걸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뭐였죠? 시간의 청직이었죠. 두 번째 물질의 청직이에요.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년 동안 이렇게 배웠는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 요셉을 통해서 저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떠나는데 세상에 하나님 약속대로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에는 장정만 60만 3,550명. 그런데 그들이 그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압제 가운데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래서 출애굽의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또 애굽의 모든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 앞에서 홍해를 여심으로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셔서 광야를 인도하실 때 광야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너무 뜨겁고 추운 곳인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아말렉 같은 사탄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통해서 징계하기도 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영광의 광채,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돌이켜보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내 행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주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힘으로 정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정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요단강을 멈추시고 예리고 무너뜨리고 그 거유력 속에는 막 골리앗과 같은 그 안악자손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인생 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방황할 때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질문, 인생은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모든 것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니라. 그러므로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시며 정기적인 만남을 위해 필요한 예배 초소인 성막을 만들기 위해 물품들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자,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하들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을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물이 보석입니다. 아니, 광야에서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석이 어디 있어요? 금, 은, 놋, 이 아름다운 실들, 이거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날 수 있을까요?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 다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이웃들에게 은금템을 다 구해라. 그들이 니들이 구하는 만큼 다 줄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 다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소유 중에서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뭘 요구하시냐면 최고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소유 중에서 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가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 어떤 사람은 금을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은을 드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실을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해달의 가죽 같은 가죽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그 믿음의 그릇만큼.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이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만큼 드리는 거지. 아니면 그릇이 작은 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릇이 이제 크신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크신 분들은, 이제 복받을 그릇이 크신 분들은 이게 많이 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뭘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뭔지 아세요? 최고의 것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줘라.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자가 와서, 자, 어떤 사람이 왔다고요? 마음에 감동된 자. 그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이 거룩한 사업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새겨지듯이 내 이름이 새겨져야 돼. 동참해야 돼. 이 영광 자리에 난 빠질 수 없어 하면서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막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쓸 것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그리고 실과 가죽도 또 조각목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소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고, 마음에 감동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고 왔으며, 모든 족장은 또 달라. 족장은 또 급이 달라. 리더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뭘 가져와요? 호마노, 에봇, 형패를, 보석을 가져왔어요. 이 지도자는 그릇이 다른 거예요. 28절 말씀,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리고 광야,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광야 생활할 때 이거 지고 가봤자 고생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더 주실 건데, 넘치게 축복을 주실 건데, 적과 꿀리는 땅을 다 주시면서 이거 다 네가 가져라 할 건데, 뭘 이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거 지고 가냔 말이에요. 오히려 그냥 딱 하나님께 맡기면 성막을 만들어서 레위인들이 지고 갈 텐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거 신경 쓰이겠어. 우리 생각해 보세요. 텐트를 치고 사는데 거기 금덩이가 많다고 생각, 얼마나 불안해. 그렇잖아요. 아이고, 부모가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잖아요. 저는 이 부모들의 삶을 보면, 야, 애들 키우면 끝이 아니에요. 응? 지원아, 너 시집가면 끝나는 거 같지? 아니야. 손주들이 보면 엄마도 너 봐줘야 돼. 아주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손주 봐주고, 또 애들 크면 대학 간다고 뭐 또 등록금 또 보태주고, 옷 사주고, 또 유산 주고, 아낌없이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처럼 모든 걸 주셨다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가 되어라. 억지로 갖고 오는 거 받지 말고, 인색한 마음으로 그거 받지 말고, 그거 아니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되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그 영광의 그 성막을 만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뉴스를 보고서 충격을 받았죠. 오늘 아침에 저는 그 뉴스를 보고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 문화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아 이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성경의 성막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교회의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물질이에요. 우리가 제주도 갑니다. 왜 가는 줄 아세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주고, 대학생들 장학금을 줘요. 1,000만 원 이상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 왜 줄까요? 돈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거 뭘로 줄까요? 마음에 감동된 자, 마음이 원하는 자, 자원하는 분들이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겠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 헌금도요, 들어오면 싹 우리 애들 하반기 장학금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농사 지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막 한 평 땅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심어야 돼. 할머니들이 막 시골에서 뭐라도 심잖아요.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그래도. 왜 그런지 아세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걸 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되어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 주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가끔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라고, 또는 생일이라고 막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뭘 줘.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거 받으면 더 나가. 내가 사실 더 나가는데, 근데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마음이 귀하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유하신 분이신데,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잘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막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하십니다.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복의 근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사실 복받을 그릇이 됩시다. 복받을 그릇이 됩시다. 복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누가 복받을 그릇인지. 저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요. 막 더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 하는 짓을 보면. 근데 이놈 어떤 놈들은 어떤 것들은 줘봤자 죄만지요. 준 것이 오히려 그 물질 독이야. 이게 완전히 절대 주면 안 돼. 왜냐면 나쁜 짓만 하니까. 주겠어요? 주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잘 아름답게 사용하는 복받을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선순환을 이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기원이 어때요?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를 찾아서 저 메이플라워를 타고 긴 여행을 통해서 배에서 반이 죽어요. 그 신들에게 도착을 해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을 위해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주시고 이렇게 힘든 여정이었지만 농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이게 초 강대국, 뭐 상대할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로서 이 달란트 비율을 보면요,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 이익을 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란트가 지금으로 말하면 10억으로 칩시다. 그럼 5달란트는 뭐 50억 받았어요. 근데 주인이 먼 나라에 갔기 때문에 내가 50억 받아가지고 50억 이익을 냈으면 한 뭐 60억, 70억만 내놔도 주인은 칭찬할 거예요. 왜냐면 이자보다 많잖아. 아니 내가 50억을 줬는데 70억을 내놨네. 야, 너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50억을 가지고 50억을 걸어서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숨김없이 다 주인 앞에 내놔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넌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는 복받을 그릇이구나. 이거 100억 너 다 가져. 네 하고 싶은 거 또 해봐. 다 해. 그리고 한 달한테 그 땅에 숨겨도 그놈 거 뺏어서 갖고 와봐. 이것도 가져. 너 다 가져. 왜? 너는 믿을만해. 너는 충성스러워. 너는 진실해. 너는 성실해. 넌 날 사랑해. 넌 날 믿잖아. 나도 너 믿어.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청지기로서 충성해야 많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세 번째, 재능의 청지기예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부터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 성막을 누가 만들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 사람들이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 성막과 천막과 덮개와 갈고리와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과 진고개와 채와 속죄소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채와 기구와 진설병과 등잔대와 기구와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채와 가미와 분향할 형품과 성막의 문과 휘장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3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호와를 구하게 하시되. 30절을 보니까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래서 이 오홀리압을 감독해서 가르치면 그 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배워가지고요 성막에 막 천을 짜고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금으로 도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능이 필요해요. 여기 사진은 이게 로제타 셔우드홀이라는 여성 의사인데
이 남편 제임스 올과 함께 우리나라에 외국인 선교사로 들어와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130년 전에. 근데 이들은요, 의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면요, 당시의 의사들은 대저택에 살았어요. 요트를 샀어요. 요트. 지금 뭐 우리 생각해요. 여러분 요트 있어요? 요트? 요트 있냐고요? 당시 미국의 캐나다의 이 의사들은요, 대저택에 살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요트를 타고 다녔다고요. 친구들은 요트 타고 다닐 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이 가난한 1900년대 초반에 1905년 1895년 이럴 때 와서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이가 바글바글하고 벼룩이가 전염병이 찬 거라.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의료 선교사 와서 복음 전하기 위해 와서 병원을 세우고, 그러다가 이제 평양에 병원을 세웠는데 청일 전쟁이 난 거예요. 청일 전쟁.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 죽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전염병이, 시체들이 막 많으니까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또 물이 썩어가지고 이질이 창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얘가 이제 3살, 얘가 2살, 그리고 얘가 뱃속에 있을 때 이 제임스 오리가 과로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 남편이 죽어서 보험이 나왔는데 그 보험 나온 거 가지고요, 또 후원자들이 보낸 돈 가지고 뭐하냐, 제임스 올 기념병원을 세워요. 남편 이름으로 기념병원을 세워요. 남편은 죽고 아들은 2살, 딸은 이제 뱃속에 있으니까 미국 돌아가서 또 남편 고향에 있던 캐나다 고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이 불타는 사명감을 주셔서 이 우리나라 이 맹인들이 그때는 거지 생활밖에 없어, 구걸하며 생활했다고요. 이 사람들에게 점자 책을, 점자를 가르쳐야겠다. 점자 책을 미국에서 가져가가지고 맹인 학교를 세워요, 이분이. 그리고 여성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자들을 위해서 여성 전문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는 남자가 또 진료를 하는 여자들이 안 오거든요. 여성 의료진들, 의사, 간호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성 전문 의료 대학을 세워요. 그리고 맹인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뭘 하냐, 이 아이가 얘는 이제 3살 때 또 이질로 죽어요. 이질로. 여동생 남편 그 젊은 나이에 가고, 또 이 귀여운 아이가 이질로 죽어요. 3살 때. 그런데요,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조선의 영혼구원의 사명, 우리 가족의 방이 지금 천국 갔는데 이 사명 놓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얘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의사가 돼요. 미국에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데 또 여자친구도 의사가 돼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뭘 하냐,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지금 우리 코로나 겪어서 아시겠지만 결핵이라는 폐병이요, 전 국민의 5분의 1 결핵, 대다수가 죽어요. 그 집집마다 결핵으로 안 죽은 자녀들이 없어요. 특별히 박에서라는 이 가정에 정말 충성스러운 그 신자로서 이 가정을 이제 도왔던 박에서라는 이모 같은 존재예요. 이 아이에게 이모 같은 존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첫 이제 의사가 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 로제타 샤우드를 도와줬는데 30대 초반에 결핵으로 죽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이 결핵으로 인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죽고 있는데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의사가 돼서 결핵 퇴치 운동을 해야겠다. 의사가 정말 됐어요. 아내도 의사예요. 근데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그 부유함을 다 버리고 우리나라 와서 뭐하냐, 결핵 요양병을 만들고 결핵 퇴치 운동을 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이 사람이 미국에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실을 팔아서 결핵 전문 요양병원을 세우고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서요. 근데 결핵은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그 섬김이, 여러분 이분들 재능이 뭐예요? 의사예요. 근데 그 재능을 어디다 써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각각의 재능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설교하는 재능을 주셨고, 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때 이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식사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주방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주차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각자의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재능을 더 개발되게 하세요. 그래서 발전하게 하세요.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인데요. 청지기 인생 드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세요. 그리고 재능을 드리면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재능을 통해서, 그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결산 때에 하나님이 그 충성된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무릇 있는 자는,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복받을 그릇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선수함이 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인생 잘 살아서 하나님께 이런 칭찬과 상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